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왜 내 삶은 잘 안 될까? 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을까? 특히 내가 복음을 아는데 왜 나는 자꾸만 무너질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떻든 믿는다고 나름 하고 있는데 왜 불신자보다 더 삶은 더 팍팍하고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참 인생이 팍팍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살려고. 그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많잖아요. 거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면 잘 돼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더 팍팍하고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회의가 올 겁니다.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의문이 되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다 알아서 좀 어려움도 막아주고 힘든 것도 해결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보면은 별로 하나님이 지켜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 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 어려움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야 봐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완전히 형통하지 않냐 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되면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걸 이런 식의 고통당하는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브라함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기근이 들고 기근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겨우 생명을 모면하고, 이삭 같은 경우도 물론 100배의 축복이라는 그 단어는 그렇지만 보세요. 계속 그 주변에 그 목동들하고 계속 갈등하고 좀 응답받는 것 같으면 누가 쳐들어와서 뺏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 피해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경우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날부터 해서 거의 반평생이 엄밀하게 말하면 손바닥에 발바닥이 되도록 일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또 하나 남는 것도 없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뭐 이스라엘의 그 분단된 이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계속되잖아요. 순간순간에 좀 괜찮은 왕들이 일어나서 좀 히스기야 왕 때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도 나라는 결국은 침략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의 여정을 그냥 표면적으로 쭉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갈등한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은 또 맨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고, 말은 좋은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그 여정이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많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실상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어떤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렘넌트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이 어른들 보면 이러겠죠. 아니 뭐 되는 일도 없으면서 맨날 교회는 이렇게 나가냐? 부모님들 볼 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부모님들은 또 그런 형편인가 상황에서 늘 천사같처럼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막 짜증도 내고 어떤 화도 내고 걱정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돈 문제 일어나는데도 그때도 해초기쭉 웃어가면서 괜찮아? 뭐 이런 부모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돈 걱정하고 또 자녀들한테 또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자, 이게 또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상황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늘 기근 문제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 주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실 핍박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다 순교해 죽는 거 아닙니까? 자연사 한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합니다. 거의. 우리는 예를 들어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되죠? 사실 엄밀하게 바울 자신도 고백하지만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계속 핍박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토커 하나가 생겨도 진짜 미칠 문제인데, 누가 나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그냥 윤리적으로 막 때리지 않아도 이렇게 쳐다만 보고 맨날 있어도 그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아예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 나를 쫓아다닌다? 진짜 고달플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고달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갔을까? 왜 그 길을 그들은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갔을까?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보고 간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같은 수준이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막말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불신자처럼 살다 가지.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삶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도전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배고파? 그럼 돈 벌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아파? 그럼 빨리 치료받아.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물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핍박을 외면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만 잘하면 순교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도 사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미리 좀 탁 보여주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뭐 고된 풍랑을 만나면서까지 로마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어려움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분이 돼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진 집안에서 여유 있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달프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왜 그 길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던 것들을 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봤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난 이후에는 그런 삶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렸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복음 안에서 겪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고 난 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닙니까, 자기는. 그게 의외로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을 동의하기는 어렵죠.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표면적인 것만 신앙생활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면요, 기복적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기복적이 되거나 신비적이 되거나 아니면 떠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그런 삶을 뭐 쉽게 말하면 인생 잠깐 왔다 가는데 굳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살다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살자는 거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복음 안에 있다가 잘 된 사람들 많다. 그래도 막 전문성 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잘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다락방 안에서도 좀 경제적이 있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을 아니었어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재능도 좀 있고, 그죠? 배경도 좀 있고. 그러면 뭐 그런 정도는 살다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전무후무라는 그 단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등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맨날 똑같은 메시지. 이제는 그 표현입니다. 지긋지긋하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똑같은 메시지. 매주 와서 말씀 듣는데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다. 내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매일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아유, 이제는 지친다. 더 이상 듣기가 힘들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 마음이 그 말 표현이 난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목사로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했을 텐데 나는 그건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으니 그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참 괴로웠을까. 다른 걸 보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건 참 은혜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른 점은 요셉의 형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들은 어떻다 비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부모가 자기들도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가 누군가를 하나 편애하면 얼마나 짜증날 일이에요. 그거. 둘 낳고도 하나 좀 사랑한다고 편애한다고 막 상처받는다는 판에 자식을 하나 한 자식 하나만 계속 좋은 옷 입히고 그 자식하고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자식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따진 자식이 그것도 같은 배도 다른데 배달은 다 형제들인데 얼마나 그 짜증날 일일까요? 그래서 요셉을 저놈 하나만 없으면 우리들이 그나마 좀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할 만한 거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하는 건 오늘날의 법적 배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죄지만 그 시대 문화에서는 대부분 출생에서 유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을 때고 그래도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다른 부족한테 잡혀 죽는 일은 흔한 일일 텐데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아포칼립스인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부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게 다반사인 시대지 아니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 하나 슬쩍 죽인 데를 두고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죽는 것이 쉽게 말하면 힘없으면 죽는 거지 이런 시대인데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죽고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 형들은 불신자 입장 또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한 거지요. 어떤 왕이든 그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부족을 다 학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 약간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가족들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래. 형제도 죽이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을 건국할 때 보면 형제가 뭐고 싹 죽여버리는 경우도 대반사인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는가?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인 부분, 진짜 영적인 세계가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고달프거나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에 드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모른다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차라리 안 다니고 열심히 살아서 통장에 돈을
저축해 가는 게 훨 낫지. 자신의 미래를 놓고도. 그죠? 나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게 훨 낫지. 뭐 그게 아닌 삶을 굳이 살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건요, 완전 다른 걸 본 사람만 가능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까 하고 했지만 모를 수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다양한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다. 근데 그 달란트는 경제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삶이 뭔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삶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되지 않고는 절대 열심히 살아서 이익을 남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만이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 그게 소중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게 안 내어지면요, 그냥 너무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무의미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에게 중요한 걸 줬어 했는데 받은 입장에서는 별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에이,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맡겨진 일도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게 완전 다르게 이해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때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많은 이익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거나 뭔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지만, 도리어 그런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달프게 시달리다만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여지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질 때는. 그래서 9가지 세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틀이, 기초가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전제가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이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굳이 안 해도 되지. 뭐하러 그 고생스럽게 그거 합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인간이란 영적 존재인 인간이 반드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해야 비로소 인간이 본연의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가장 본연적인 삶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려고 뭐 남들 뭐 사는 거에 내가 진짜 불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오지랖도 참 넓다. 아니 지하걸음도 못하는 주제에 뭘 남 걱정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지 앞걸음하기도 다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니들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어제도 그 유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싸웠던 교회 그 성도들이 밤에 뭔 일이 있다고, 그렇다고 자기들 앞에 무슨 뭐 그 통장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밤을 새가면서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어제 그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100명 있다면 과연 그들이 하겠느냐? 안 하죠. 왜냐? 그게 뭔 쓸데없는 짓이지. 그 미친 짓이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만나지, 만나다니면서 같이 선거운동하는 게 낫지. 그 밤에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할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죠.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맡은 업들이 다양한 업들이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뭐 다양한 일을 다 맡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볼 땐 그 모든 일들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 몸을 몸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몸의 모든 기관의 한 부분들을 맡은 것과 같은 것이다. 업을 통한 전무후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전무후무란 얘기는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만이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이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하나님은 영적인 것 위해서 쓰여져야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바다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오바다는 사실은 그가 왕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내가 볼 땐 재물도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살다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굳이 황제가, 그 왕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그 부인이 그렇게 증오하는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데 자기의 온 업을 다 투자했을까? 모든 재산을. 그리고 자기의 그 신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살리려고, 지키려고 하고 그런 일을 왜 했을까? 그죠? 굳이 그런 일을, 모른 척하고 슬쩍 눈 감아도 될 일을 왜 자기는 자원해서 자처해서 그 짓을 했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를 본 사람에게는 그게 오바다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에 오바다와 정반대 입장을 취하다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한, 그야말로 오늘로 난민인데, 난민 아닙니까? 난민인데 그야말로 제 앞가름도 하기 어려워요. 어디 가서든 빨리 정착하고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을 만나는 순간요,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거기다 올인합니다. 어디다가요? 떠돌이 전도자 바울에게 올인해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죠.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자꾸 오바다, 아니 저기 막 브리스 아굴라 얘기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시대에 돌아가서 옆에서 그 사람을 만약에 영적인 걸 모르는데 그 사람을 쳐다본다. 저 부부 다 미친 거지. 도른 거지. 진짜 완전히 저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다. 아이고 참 멍청한 삶이다. 이렇게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사람 꼬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아니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꼬시는 것도 아니고 저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저렇게 헌신하게 만들까? 참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삶이죠. 가이오도 마찬가지죠. 가이오도 굉장한 그 경제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산업의 업을, 온 교회를, 그 시대 교회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깨진 덕에 물 붓는 경우일 거예요. 교회를 도왔다고 자기한테 무슨 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예요. 나중에 중세교회 갔을 때야 좀 다르죠. 중세교회, 교회가 이미 황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됐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한테 백지수표로 날라서 와가지고 뭐 나의 출세가 보장되는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선실한다는 것은 깨진 덕에 물 붓는 격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진짜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일 거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이 이해가 될 수 없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영원한 영생, 영생이라는 그 단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가이유의 삶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무후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요, 나의 삶의 이유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딱 집중하고 올인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무후무란 말. 그 업을 했더니 전무후무한 어떤 뭐 물리적인 것이 뭐 나한테 왔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하면 늘 시달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그 다음에 보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늘로부터는 보좌의 축복,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해줘. 근데 이게 과연 허망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명백한 과학적인 실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왜냐?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끝나고 말합니다. 그냥 사멸됐어요. 없어졌을 거예요. 누가 부활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느끼냐면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아, 이건 실제하는 거구나, 이건 진짜 존재하는 세계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로부터 그들은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사실 유 목사님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봐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됐을 때 유 목사님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했다. 근데 어느 날 영적인 게 이해되는 날로부터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았다, 그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업은 그래서 무엇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일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업은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처럼 이게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라고, 가장 가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말이 아주 쉽게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정말 불편한 말이고 힘든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겐 굉장히 쉽고 누구에겐 굉장히 어렵고, 사실 11조를 놓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게 믿어지는 사람한테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헌신인 거죠. 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막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걸 막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아, 이분이 영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않는 분이라면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올인했을까? 그거 같이 바보가 어딨나? 그러나 영적인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여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의 업이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 시대에 저세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걸 도저히 이해 못했어요. 왜 저 짓을 할까?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녀인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관심 가졌던 성전 건축이에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다윗은 설정한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237 다민족 사역이라는 게 내가 경제가 있든 없든 입니다. 무슨 경제가 있는 사람만 다민족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된 사람은 다민족 사역이라는 게 뭔 말인가? 확 그게 필요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소위 237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이해 안 된 사람은 아니 지금 우리가 당장 내 먹고 살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뭘 우리 보고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를 하나. 그 제자가 그냥 제자로 삼아지나 돈을 써야죠. 그렇죠? 아니 좀 움직이려고 다 돈인데 하자가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먼저 야 일단 니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그 다음에 여유 있거든 다민족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일단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게 시대의 미션이라는 얘기죠. 237 5천 종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진짜 내가 영적 세계를 이해된다면 우리의 업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이 치유 사역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또 미션의 방향이기도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고 못하더라도 마음은 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될, 거기에 내 시간을 내야 될 이유 있는 삶이다. 세 번째는 방황하는 렘넌트들, 정말 답 없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들. 그 답이 없단 말은요, 돈 벌 일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달란트 아닙니다. 렘넌트 가운데 뭐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데들 많아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걸 방황이다, 없다, 방황이다 한 게 아니고 이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있는 렘넌트들에게라는 얘기인 겁니다. 영적 세계. 그러면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 경쟁이 또 나름 또 스릴 있는 삶이긴 하죠. 어떻든 경쟁하면서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미 없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평생을 시달리다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사역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이 일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준 가장 최고의 미션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치유센터라든지 뭐 주일학교, 서밋학교, 현장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 이해된 사람에게만 이 말이 이해돼요. 사실 우리 매 주일 오후 영상 볼 때 237에 헌금하는 거 보면 참 저 헌금하는 사람도 보면 저기 여유가 없을 텐데 저렇게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전체가 영적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나의 전무후무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업의 전무후무 영원한 것을 놓고 살다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